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4절입니다. 그리고 26절에서 2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26절 보겠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뜰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 하신 말씀을 읽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말씀 제목은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 첫 번째 시간 갖겠습니다. 부제로는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는 말씀으로 오해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불행한 게 뭘까? 불행한 신앙생활하는 게 뭘까?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거? 어쩌면 그게 불행할 수 있죠. 가장 큰 불행한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오해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어떤 오해를 하냐면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과 성경에서 말한 하나님이 다른 겁니다. 달라도 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내가 하나님께 속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 속았다라고 생각하냐면 기본적으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은 나를 뒷받침해주고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팍팍 밀어주셔서 그 일에 대한 성과가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이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속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과연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에 대한 철저한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내가 습관에 따라서 혹은 전통에 의해서 아니면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인가 아니면 내가 만들어낸 하나님인가 아니면 세상이 말하는 하나님인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이 없다고 하는 사도계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 주제는 부활의 문제였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게 형사취소제라고 하는 고대의 독특한 관습을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형사취소제는 뭐냐면 형이 아들 없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형수 사이에 아들을 낳는 거, 자식을 낳는 게 형사취소제입니다. 우리나라에도 고구려가 형사취소제를 했던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계인이 이 첫째 형도 죽고 둘째 형도 죽고 셋째 형도 죽었습니다. 심지어는 일곱째 이제 형수를 일곱째까지 형수를 아내로 맞이했는데 그러다 죽었는데 부활하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 형수는 이 처는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왔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좀 깊이 생각할 게 우리는 사도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질문을 던졌는지. 사도계인은 예수님 당시 지식인이었습니다. 엘리트. 어느 정도 엘리트되느냐면 사도계인들은 바리새인들과 달리 소수가 극소수였고 예수님 당시 99%가 급빈자의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사도계인들은 다 상류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계인들 중에 대제사장이 나왔고 사도계인들은 성전 관리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인 굵직굵직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쉬울 게 없던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럴 수 있던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헬라 철학과 로마 문화에 완전히 동화된 사람들입니다. 종교적인 형태는
유대 율법주의적인 형태를 갖고 있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아니었고 오늘날 말하면 인본주의자들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종교로서 한 종교로서 어떤 내세나 부활이 있는 게 아니라 한 종교로서 이제는 종교생활을 하는 것으로 이해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제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나왔다는 것은 그들의 의도가 아주 다분히 어떤 의도를 갖고 있어요. 예수님을 향한 공격의 빈미를 잡기 위해서 예수님을 아주 곤란한 지경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그 말을 쭉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어도 본문 24절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너희가 사도계인들을 오해했다는 거예요. 첫째로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헬라 원전을 공부를 하다 보면 재밌는 걸 발견하는데요. 그러니까 헬라 고대 언어일수록 아주 조금 단순할 수도 있지만 좀 복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도 못함으로 그렇게 이제 해석을 가야 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느냐? 첫 번째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을 오해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이거는 사두개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의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알지 못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리에 무지한 거예요. 이 말씀 드릴까요? 1980년도의 교인들과 80년도 20년의 교인들을 같이 놓고 교리 시험을 보면 누가 더 정확하게 교리를 이해하고 있을까요? 한국 교회에서. 80년도 교인들이에요. 왜냐하면 80년도는 60년도, 70년도에 소위 말하는 오순절 순복음의 강력한 부상 그리고 동시적으로 은사주의가 강력하게 일어나다 보니까 부작용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것에 대한 반작용이 장로교회에서 우리 총신이든 우리 합동 측이든 고신 측이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교리를 강하게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리가 아주 깊이 교회에서 강론됐고 교회마다 수요일에는 교리 강좌가 늘 교리가 가르쳐졌어요. 수요일에가. 수요일 저녁에도 그런 소리가 들리기도 했고 또 목사님들의 설교가 주일이든 또 주일 저녁 예배든 거기에는 교리가 담아있는 신학적인 담론이 물론 오늘날에 생각해보면 조금 수준이 떨어지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담겨져서 양들에게 선포됐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인들은 일단 교회에서 교리를 배우지 않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신학이 설교에 담겨있지 않기 때문에 설교를 들을 때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느낄 수 있는 설교들을 해주기 때문에 깊이 생각할 이유가 없는 것. 돈 모엔 목사님의 어떤 이제 아티클도 보고 글도 보면서 제가 영어는 잘 하지 못하지만 이제 좀 번역도 조금씩 좀 해보면서 이제 The Our Father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라는 찬양. 쭉 찾아보니까 앞부분은 뮤직데이에 있더라고요. 이걸 제가 한번 이제 의역을 해보려고 이제 마음을 잡고 있는데 이제 일단 풀어서 직역해놓거든요. 의역을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찬양과 관련된 이분이 강의를 어떤 분이 이제 그냥 아주 소리 좋게 직역을 해서 동영상 올려놨더라고요. 쭉 들어보니까 어쩌면 저와 똑같은지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찬양할 때
악기를 사용하는데 악기가 막 난리가면서 막 열심히 막 치고 하잖아요. 그들마다. 그것에 대해서 아주 경계해야 하죠. 어떻게 경계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할 때 하나님께 모든 것이 맞춰져야 됩니다. 그러나 화려한 악기에 맞춰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거기에 마음이 빼앗길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이 아닌 악기에 대해서 끌어올려질 것이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찬양한다고 하면 그건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지식적으로. 성경을 직접 알아야 돼요. 적어도 크리스찬은 성경의 척척척 박사가 돼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잘 알지 못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사하는데 성경 일독도 못했다. 이거 아주 부끄러운 거예요. 이거 창피한 거야. 아니 내가 신앙사하는데 성경 일독도 하지 못했어요. 근데 한국교회 있는 사람 넘쳐난가 아세요? 넘쳐나요. 과거 저희 어머니가 했던 말 중에 집사님이 되셔야 되는데 이제 집사 직분을 우리 어머니는 10년 만에 집사직을 받으셨어요. 시집을 67년도에 시집을 오셔서 우리 모교회에 그때 등록을 해서 그분 우리 어머니가 거의 10년이 있은 다음에 집사님이 되신 거예요. 요즘 생각하면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집사님 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요구하는 게 뭐였냐면 예배는 기본이고 말씀이죠. 말씀. 성경 말씀 얼마나 그러니까 1도 이상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 읽고 헌신 봉사하고 정말 기도사는 기본이고 뭐 헌금사는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집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 시대의 집사님이라는 것은 우리 시대의 집사님과는 좀 결이 달라요.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그러세요? 교회들마다 그렇게 쉽게 집사직분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은 중요한 게 성경이야. 우리가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공부하셔야 돼요. 목사님이 다 해주겠지, 해줄 수 있어요. 저희 교회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다뤘던 교회예요. 저희 지금 다 다뤘어요. 수요 예배 때마다 다 다루고 홈페이지에 계속 다 올렸더라고요. 그 자료가 여기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통으로 쭉 강론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요한계시록 강론하면서 그때 건강이 좀 더 많이 나빠졌어요. 그 전에도 글 좀 썼지만 거기에 아주 집중하고 매 주마다 A4 10장에서 12장, 13장씩 준비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쉽지 않는 결과물을 냈고 그 결과물이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계시록권에. 그런데 그 성경을 알려면 일단 배워야 되고 익혀야 되고 성경을 읽어야 되겠는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성경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며칠 전에 뉴스를 보는데 대한민국 성인들이 52%가 책을 한 권도 안 읽는다. 1년에. 그래서 저는 더 될 것 같아요. 48%나 읽는다고?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당장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책을 한 권도 읽는 사람? 여기 지금 별로 없을 거도 저는 뭐 기본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약 한 3명 정도? 저 포함한 3명 정도 여기 읽을 거고 나머지 안 읽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애들 책 읽어주는 거 그렇다 치는데 기독교 양서 같은 거 안 읽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보를 수많은 정보를 스마트폰에서 정보를 막 얻어요.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여러분이 정보를 계속 이걸 클릭을 하잖아요. 그러면 놀랍게도 내가 원하는 정보만 계속 가져다줘요. 유튜브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검색을 하자고 검색이 계속 그걸로 계속 오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우리는 성경을 왜 하지 못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거나 듣거나 공부하면서 부딪혀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경 말씀 속에서 인격자신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과 감격과 때로는 회개와 그리고 그 속에서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하는 해석하는 나를 해석하는 비록 내가 말씀을 해석하는 입장이 있지만 하나님 말씀이 나를 해석해버려요. 그러면서 뭘 바꿔놓냐면 가치관과 세계관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바꿔나가는 일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게 성경을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을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과 동시에로 성경 말씀을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는 성경을 몰라. 근데 정말 바리새인들 성경 몰랐을까요? 알아요. 왜 아냐면 바리새인들은 고등교육을 받았던 사람들. 그들은 종교교육을 받았어요. 예수님 당시 저도 학부 때 논문이 뭐였냐면 이스라엘의 고대 당시 이스라엘의 교육 그러니까 쉐마 교육 비슷한 그런 거로 제가 논문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공부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걸 쭉 자료 찾으면서 한 적이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이미 교육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나 갈릴리 출신들을 왜 사람들이 무시를 했냐면 갈릴리 출신 사람들은 그런 종교적인 교육을 그렇게 쉽게 받지 못했어요. 근데 사도계인들은 언어 교육부터 시작해서 종교 교육이 돼가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알아요. 부활의 내용은 안다고요. 믿지 않을 뿐이지. 부활이 뭔지도 알아요. 근데 그들은 오해했대잖아요. 왜? 지식으로만 신앙생활을 하면 하나님을 오해해요. 소위 관념으로만 자기 생각 속에만 갇혀있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오해해요. 소위 종교적인 체험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있죠? 으쌰으쌰하는 사람들. 그게 하나님 뜻이래요. 참 웃기지도 않는 게 이만희 씨가 앞에서 나와가지고 막 하는데 여러분 그게 웃기잖아요? 더 웃긴 거 아세요? 저기 나가보세요. 저기 하나님 교회 있죠? 신천지 출입금지 써있습니다. 이단이 신천지 출입금지 시켜요. 같은 이단이. 그러니까 같은 이단도 신천지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이런 쇼가 벌어지고 있어요. 쇼가. 이런 쇼가. 그럼 왜 이렇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이해하고 알아야 돼요. 지식적으로 성경 말씀을 알아야 그 설교를 쉽게 들을 수 있어요. 깊이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갈수록 성경을 멀리해요. 제가 가슴 아팠던 게 뭐냐면 종로 5가에 기독교 서회라는 곳이 있었어요. 제가 저거 전도사 때도 그렇고 또 목사수 받고도 자주 갔던 곳 중에 하나가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강남의 성경 말씀사 그리고 저기 동대문의 산업방서원하고 선교서점 그리고 기독교 서회. 기독교 서회가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성경을 주로 많이 만들었던 곳이에요. 성서구가 어느 날 지하로 이사를 하길래 참 마음이 안 좋았어요. 나름대로 저도 추억이 있는 곳이니까 그곳이. 지하로 내려가서 물어보니까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런다고 그러셨어요. 우리 이제 별로 마음은 안 좋았어요. 어느 날 그래도 또 가고 싶어서 동대문에 애들 선물 좀 샀다가 갔더니 세상에 폐전돼버렸어요. 뭐 어디 옮겼는지 모르겠지만 폐져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가슴이 괜히 좀 늘어야하는지. 왜 그러느냐? 요즘 성경이 안 팔려요. 한국 교회에서는 늘 베스트셀러는 성경이었어요. 늘 성경이 팔렸기 때문에. 요즘 사람들 성경은 안 팔려요.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성경이 나왔던 시대 있잖아요. 한참 성경 많이 팔 때는 지금은 기독교 서점 가도 그 성경 똑같아요. 이거 제목들이에요. 제목들이. 왜요? 오늘날 교인들은 성경을 안 읽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 하기 전에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기 전에 하나님 읽어봤나요? 말씀 읽어봤나요? 하나님 찾아야 돼요. 말씀을 읽어야 돼요.
찾지 않고 읽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하나님을 극적으로 만나주세요? 그럴 수도 있긴 있어요.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그건 아주 미련한 짓이에요. 왜 그러냐면 너는 나를 뭐 하세요? 찾으라 했대. 찾을 만할 때 찾으라 했어. 부리지지라 했잖아요. 주님을 찾아야 돼요. 첫 번째 요건이 성경입니다. 사도계인들은 기본적으로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갈 인간들입니다. 겉으로는 뭐하는데 종교인 행사하지만 속에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소위 무늬만 유대 종교 지도자. 그게 그들의 실체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뭘 알아야 되냐면 왜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했을까?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단순히 성경 내용을 알지 못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 내게 실질적인 캐논이란 말은 자라는 뜻인데 척도가 돼서 그 기준 위에 서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냐면요. 내가 하는 일이 안 돼요. 내 사역에 진전이 없어요. 모두 다 막혀버려요. 어떻게 하나님 그럴 수 있죠? 라고 반응하는 것은 일반적이에요. 그럴 수 있어요. 왜? 성경이라 그러니까. 사람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 부분에 일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알아? 이 동네 물어야 돼. 첫 번째, 하나님, 내 이 문제가, 내 이 앞길이 열리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물어야 돼. 그게 죄 때문이면 죄를 회개해야 돼. 두 번째, 하나님이 기다리라 하면 기다려야 돼. 아니면 세 번째는 내가 아직 그 부분에 있어서 준비되지 못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준비시키려고 해요. 분명하게 하나님의 때는 있어요. 근데 분명한 문제는 뭐냐면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 기다리면 소개를 했잖아요. 기다림, 하나님의 시간, 기다림, 순종의 시간, 기다림, 믿음의 시간. 왜 이 기다림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기다림의 기간 속에서 우리를 다뤄요. 만져요. 바꿔놔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지 못한다. 이거 아주 부끄러운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에 대해서 무지해요. 그러니까 그 네로놈슨 이용규 선교사님이 오늘 청년 집회에 가가지고 엘리야에 대해 소개하는 얘들이 막 눈이 이상하고 가만 이러고 있더라는 거. 무슨 일인가 해서 우리 청년들 엘리야 누군지 아시는 분들 손 들어보세요. 손을 꼭 들어잖아요. 엘리야가 누군지 몰라요. 엘리야가 누군지를 몰라요. 이거는 사실이에요. 충격받았다잖아요. 이용규 선교사님이. 어떻게 엘리야를 모르지? 왜냐면 엘리야는 우리가 엘리야가 850만가의 대결도 있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던 엘리야인데 그걸 몰라요. 왜? 그만큼 이제는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시대가 되어버렸다. 사탄은 그 왜 무지하느냐? 사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 필요 없다는 거지. 야, 너 성경대로 살지도 못하잖아. 근데 뭐 성경 읽니? 교인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님 저렇게 설교하잖아? 아니, 목사님도 저렇게 생각 안 해. 어떤 사람이 성경대로 살 수 있겠어? 그거는 특별히 믿음 좋은 사람, 특별한 사람만이 가능한 것이고 나와는 관계없는 것이야 라고 스스로 뭐예요? 그건 취급해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여겨버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경은 일종의 고리타분한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와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이 시대와 맞지 않는데 굳이 내가 성경을 읽을 필요가 있을까? 이게 지금 교회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 안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분강사 목사님들 후탁교인들 많다고 그것도 한참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있을 때도 그런 말이 있었는데 후탁교인 아시죠? 주일날 딱 성경처 들고 왔다가 집에 있다가 딱 놔두고 먼지 쌓이면 탁탁 치고 그걸 갖고 오는 거지. 그게 성경이 되어버렸어. 그 성경은 모르죠. 두 번째는 능력을 알지 못했다라는 데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왜 부활이
즉 이 부활의 사건 속에서 주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셨을까? 의도적이에요. 이거는 단순히 파워를 말하지 않습니다. 엑소시아, 헬라어 엑소시아. 하나님께로부터 온 합법적인 권능인데 그 권능이 실질적으로 이제 니네가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알지 못했느냐? 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 당연히 관념적인 신앙사에 머릿속에만 있는 전통 속에 있는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용어도 부끄러운 건데 주일날 교회 한번 와서 많은 사람 믿음이 안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탓합니다. 이거는 누구 탓 하는 거죠. 사실은 썬데이 크리스찬들의 사실상 모든 탓은 본인이에요. 사실. 그럼 이런 사람도 있죠.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니까 신앙생활 잘할 수는 있어요. 그런 생각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특별히 유학 간 사람들. 유학생들이 신앙생활 갑자기 잘해요. 제 동기도 영국에서 목회하고 있고 유학생들 상대로 목회 지금 돌아왔을 텐데요. 그 말 들어보면 그 유학생들 그리고 주재원들 그 사람들은 엄청나게 뜨겁고 예비 드릴 때 많이 울어요. 찬양하면서 많이 울어요. 왠지 아세요? 서러움을 많이 겪거든요. 인종차별을 많이 겪는 거예요. 고향 생각도 나고. 그러니까 교회만 오면 눈물이 뜨거워져. 그랬다가 한국에 돌아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슉 사라져버려요. 그 이유가 뭐냐? 그 환경 속에서 힘들고 어려우니까 의지하고 싶어서 하나님을 찾아서 소위 말하는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그 자체는 뭐 나쁜 건 아닌데 문제는 그게 인격 주신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는 거예요. 사실. 나 위로받고 싶어서 그냥 하나님을 찾을 뿐이지. 그럼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히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아 알지 못하면 우리는 환경 따라서 내 신앙이 달라지는 거예요. 상황 따라서 신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느냐? 하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때 나를 위로해주고 감싸주고 나를 알아주는 하나님이고 그래서 또 거기에 맞춰서 뭐 찬양도 그런 찬양 해주니까. 응? 지치고 상한 나의 마음을 주여 받아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주 나를 놓지 마소서. 항의자. 나 잠시 뭐 해도 그러면 그런 찬양들 그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잘못했다고 것도 아니고 그 은혜가 귀하긴 한데 신앙의 성패는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사는 것에서 신앙이 성패가 걸려요. 어제 내가 아무리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격했어도 오늘 하나님을 향한 감격함이 없으면 뭐예요? 헛거예요. 허탕네. 그러면 이 하나님이란 오해는 왜 이렇게까지 돼버린 것인가? 첫째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해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하나는 하나님에 관해서 알아야 되고 하나는 하나님을 경험하여 알아야 돼요. 다른 하나님. 그럼 하나님을 관해서 안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들이 많아요. 성경에. 그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저희 교회에 제가 그 제본으로 쓴 책이 있잖아요. 총 우리 두고 보시면 거의 한 10권 되잖아요. 지금 뭐 제가 한 2권 이 정도 되는데 근데 이 책을 쓸 때에 이유가 있었던 게 뭐냐면 시중에 나가서 뭐 좋은 책이 있죠. 그러나 그 책들이 주로 읽을만한 책들이 외국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안 맞는 경우도 있고 또 제가 봤을 때 그게 채워지지 않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연구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아는 지식부터 시작해서 그런 그 책들을 쓴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적어도 여기 지금 나와있는 10가지 이상의 책만 여러분이 계속 봐도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만큼 써져 있어요. 실제로. 다만 이제 좀 아쉬움이 있다고 하면 제가 변증적인 글을 여기다 쓰지 못했던 게 지금 아직은 제가 좀 그렇긴 한데 변증 서적을 좀 쓰고 쓸 생각은 있긴 있어요. 또 기도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 책 한 권씩 만드는데 여러분은 뭐 공짜로 나눠주니까 너무 쉽게 받으셨지만 기본에 30만 원 넘게 들어갔어요. 35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있어요. 책으로 이제 왜냐면 제본을 해줄 때 일정의 권수가 안 되면 제본을 안 해주니까 좋든 싫든 그렇게 해서 다 나눠주고 이제 남은 게 저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때 거 딱 모아보세요. 지금 한 500만 원 이상 안 했으면 500만 원 이상 킵하고 있지. 실제로 정말 책으로 낸다면 뭐 돈이 더 되겠지만. 그러니까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관해서 알아야 돼요. 어떻게 알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를 깨려면 하나님 알기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데서 가장 필수적인 게 매일매일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조일교 목사님이 과거에 이런 말씀하시는 그건 참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영향받아서 베니 힘이 굿모닝 홀리 스피릿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물론 그건 이제 은사주의나 좀 그런 의미에서 저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제가 찬성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만은 이 부분 하나는 더 배울 수 있는데 뭘 배워야 되냐면 매일 하루 시작과 끝을 주님을 찾는 것으로 시작하고 주님을 또 찾는 것으로 끝을 맺는 거 그건 아주 배워야 돼요. 이것은 로렌스라고 하는 수사가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서도 잘 썼습니다. 그가 사실은 원장으로 왔었지만 수도 원장으로 왔었지만 그 수도 원장직을 과감 내려놓고 주방일을 했고 생각해 주방일하기 쉽지 않잖아요. 음식도 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근데 그 주방에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구했기에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눴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묵상했어요. 사람들이 주방으로 몰려오잖아요. 뭐 하려고? 기도받으려.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가 있어요. 화려한 수도원 성당 안보다도 음식 냄새나고 조금 지저분하고 오늘날은 부엌 생각하면 안 돼요. 좀 그런 곳인데 병든 자들이 와서 기도해주면 거기서 하나님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함께하심의 임재가 강력하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할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필요해요. 근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느냐? 하나님 안 찾거든. 나의 목자는 스마트폰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스마트폰만 찾는 거예요. 그것만 계속 냅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여유 있는 삶, 좀 쉬는 일 있으면 찬양을 쭉 틀어놓으세요. 현대 유튜브가 정말 좋은 게 뽕짝만 틀면 뽕짝만 알아서 해주시고 찬양을 틀어놓으시면 알아서 계속 그 정보를 불러와줘요. 돈 모임의 I will sing이라는 나는 노래라는 찬양은 제가 십몇 년 전에 이미 들었던 찬양이에요. 근데 이제 악보를 아무리 찾아보다 찾을 수가 없어서 이게 이제 판고 문제가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못했다고 그래서 너무 아쉽다, 부르고 싶다 하면서 있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며칠 전에, 2주 전에 말씀 묵상하고 쭉 찬양도 갑자기 익숙한 메시지가
노래가 들리는 거야. 그래서 이거 돈 모엔 그분 찬양인데 이게 번역이 된 거야. 그래서 쭉 들어가 봤더니 악보는 영어로만 되어 있고 번역되어 있지 않고, 그래서 이제 그 작업을 한 겁니다. 이제 일단 오예배 때 한번 직역으로 한번 쭉 한번 이제 제가 해드릴 텐데, 그렇게 왜 그러냐? 그 찬양에서 그 멜로디도 예쁘고 다 좋은데 가사 쭉 보세요. 영문 가사를 쭉 보시면 어떤 상황과 환경을 엮어지든 나는 I will sing. 나는 노래합니다. 쉽지 않아요. 근데 그게 시편 109편인가 7편인가 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편 107편인가 9편을 9편일 거예요. 찾아가지고 쭉 보니까 그 내용은 아닌데 전체적인 맥락은 똑같아요. 능력을 받고 하는 일도 안 되고 이렇게 막 눌려있고 고통받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시편 기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 그래도 난 노래합니다. 내가 노래하는 게 누가 맡겠어요? 근데 아세요, 하나님? 주님이 내게 100만 마리나 멀리 있고, 아니 그보다 더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 다음에 참된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는 찬양할 거야. 근데 그 중요한 것은 그 깊은 고통, 그 스로우라는 게 있어요. 그냥 단순한 그런 게 아니라 심연의 고통 속에 있어도 나는 뭐 할 거다?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나와요. 그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사람들에게서는 불가능해요.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뭐가 하나님이 퍽퍽 밀어주면 하나님 잘 믿었다가 안 되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의 수단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은 내 유일한 이유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이 나의 이유이십니다, 모든 것입니다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의 실질적인 문제와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에 내 반응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느끼고 행동하는지가 그대로 드러나요.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께 소홀한 감정을 드러내는 거 주저하지 마세요. 왜냐면 시편 기자들 다 주저 안 해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나 힘들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애티튜드예요. 태도. 내가 하나님께 소홀한 감정을 드러내더라도 나는 한결같이 하나님에 대한 뭘 갖고 있어야 돼요? 신뢰를 보내야 돼요. 시편의 핵심이 그거예요. 안수근 목사의 신앙에 대해서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하면 시편의 신앙과 요한복음의 신앙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바탕에 로마서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 근데 거기에 시편 신앙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과 일대의 관계 속에서 끝없이 주님과 뭐 하는 거야? 관계를 하는 거야. 때로 내가 삐딱할 수도 있고 때로 내 눈에 하나님이 삐딱해 보일 수도 있어요. 이 상황 속에서 같이 마치 여기서 어우러져서 하는 거죠.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깊이. 이게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란 문제는 왜 생기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생겨요. 과거에 내가 기적을 경험했던 하나님 아니에요? 아니. 과거에 내가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을 갖고 있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알고 있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 바리새인들은 성경 박사였어요. 요한복음 10장을 보시고 요한복음 5장이라고 딱 보세요. 쭉 보시면 예수님이 너희가 하나님의 효용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다고 했어요. 이게 왜 무서운 말이냐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은 완전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바리새인들은 아주 종교적인 사람들이에요. 성경이 능통한 사람들이에요. 그이들은 12살 때 있죠. 그러니까 12살 때 성인식을 치르는데 지금도 정통부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는데 그 모세오경을 달달달 외워야 돼요. 라베 앞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외워야 돼요. 가능해요. 운율을 주기 때문에. 운율. 노래식. 우리 이제 구분을 외우듯이 이른이, 이인사, 이삼은육 그런 거죠.
우리 천자문 할 때 하늘 쳤다지 거무령 누르와 지부집주 이거 왜 있어요? 그냥 외우라 못 외우니까 그렇게 줘서 외우게 만드는 거잖아요. 조상들이. 비슷해요.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드 하 샤마이 하 에르치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쭉 일어나요. 그걸 끝나지 않아요. 성인식 치를 때 12살 되잖아요. 설교시켜요. 네 설교해요. 친지들과 다 모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라비는 당연히 옆에 있고요. 설교해야 돼요. 그 라비에 질문을 던져요. 너는 왜 태어났니? 너 뭐하러 사는 거야? 자기의 생각을 그대로 말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 죽은 율법주의 안에 있는 사람들 지금도 그걸 하고 있다고요. 지금도. 그래서 이제 성경시 다 하고 있잖아요. 그 이따만한 그 두루마리로 된 그 성경이 있어요. 두루마리로. 이걸 딱 랍비가 막 들고 왔다가 얘한테 이렇게 딱 내가 힘이 이제 12살이니까 잘 안 되니까 같이 딱 어른들이 딱 잡아주고 이걸 하면서 막 하는데요. 이걸 가지고 감격하면서 거기서 찬양을 해요. 그게 유대인들의 성식이에요. 하나님이 아주 가까이 느껴져요. 하나님을 오해한 만큼 하나님과 아주 멀리 있어요. 아니, 종교심으로는 가까울지 모르는데 인격지시는 하나님이 가까이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없게 느껴지는 줄 아세요? C.S. 루이스가 그 말 하잖아요. C.S. 루이스도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 중에 하나니까. 그래서 후에 하나님이 돌아왔잖아. 왜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없은 적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난 것 뿐이지. 이 무지함이 우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요. 지혜의 생물학자 리차드 도킨슨이 이게 하버드 대학교 교수인데요. 종교와 신앙을 부정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과학을 통해 우주와 세상을 이해하는 인간인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과학에 대해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 그들은 과학이 원천이고 신은 필요 없다. 그럼 과학으로 모든 것을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우리 이렇게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돼요. 성경을 통해 온 우주와 세상을 이해하는 인간인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 왜냐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께 질문을 던져야 돼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알립니다.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내 인생 왜 이렇게 됐을까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죠? 나는 왜 이렇게 답답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무엇을 해야 되죠?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그런 게 어떤 찬양 안에 The Our Father라고 하는 돈 모인의 찬양에 조금 오늘 시간 듣고 왔는데요. 이제 살짝 듣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하늘에 참 높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그 당신의 그 이름이 정말 높여지기를. 그 아비리스니도 하나님을 향한 그 아너라고 그러죠. 아너. 그럼 이제 어떤 분은 보니까 경외라고 저기 해석했던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보다는 영광이야. 혹은 우리가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해요? 찬사라고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에 합당하게 이렇게 올려주는 걸 원하는 하나님의 이 영광. 그 영광이 그냥 우리에게 경험되어지고 하나님 알도록 만들어주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의 신앙의 깊이는 여러 종교 체험을 한다고 해서 깊어지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과 깊은 교제가 계속적으로 있어야 신앙이 깊어져요. 물이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이 계신 걸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실제로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있고. 그 문제를 또 탈출하는 뭐냐? 두 번째는 하나님 얼굴을 구해야 돼요. 이건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하나님 얼굴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그분을 찾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사도계인들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부활은 허무맹랑한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어요. 뭐 하려고요? 예수님을 모욕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그래서. 근데 오히려 예수님 뭐랍니까? 니네가 하지도 못한다. 그러면서 26절을 보세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데 하면서 예수님이 이상한 말을 해요. 갑자기.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로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모세가. 즉 부활에 대한 말을 하는데 왜 이 말을 했을까요? 출애굽기 3장 16절, 15장 16절, 그러니까 3장 15절, 16절 그쪽 쭉 계속 말씀 20절까지 보시면 거기에 아닌데다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아윌비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근데 거기에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 여호와다라고 하면서 모세에게 하나님 자신을 밝혀요. 여기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내가 지금 하나님 얼굴을 구할 때 그 얼굴을 구하는 그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누군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잖아요. 우리 조상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 믿음의 조상하면 아브라함만 생각하면 안 돼요. 조상은 딱 3명이에요. 실제로 조상은 아브라함이긴 하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조상은 없는 거예요. 조상. 왜? 하나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엘샤다이 하나님이에요. 엘샤다이. 하나님, 샤다이. 엄마의 유방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게 아카드에서 나왔어요. 고대 아카드에서. 이게 히브리어와 연결되면서 엘샤다이가 돼요. 샤다이. 우리는 번역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건 뭐냐면 젖을 먹이는 하나님이에요. 품에 안고 젖을 먹이는 하나님. 실질적으로 내가 경험하고 실질적으로 내가 하나님과 밀접하게 만나는 하나님이 엘샤다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럼 너희가 왜 부활을 믿지 않는 줄 알아? 너희 지금 하나님이 없어서 그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잖아.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이 살아계시다는 표현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스스로 존재한다는 의미도 있고 두 번째 살려내는 하나님이에요. 너희를 살리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내가 믿게 되었으면 그 하나님 나를 살려내시는 거예요. 왜 살아계실 때? 주의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내시죠. 살려내는 그 살아나는 일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마땅히 부활의 신앙을 갖게 돼요. 하나님이나 오해가 없어요. 왜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럼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뭐냐? 이거예요. 믿음의 유산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졌던 그 믿음 우리가 갖게 되어지면 그 당대에 3,500년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삭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야곱이 그것에 그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이 여전히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경험해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 하나님 오해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내 환경 꺼내지 마. 이루어진 거 없잖아. 뭐 이거 봐. 없잖아. 뭘 보지 못해서 그러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보지 못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고
내가 얼마만큼이나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우리의 시각이 달라져요. 본 눈이 달라져요. 그래야 우리는 뭐하게 되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살아서 역사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에 대한 무지의 앞에 가려있는 그 무지라고 하는 이 눈꺼풀들이 가리고 있던 것들이 다 이게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실제로. 스웨덴 케르케고르를 제가 너무 좋아하고, 물론 거기에서 자유주의 신학이 파생이기 때문에 문제 있긴 있었지만, 그 문제까지 케고르한테 물을 건 없지만, 케르케고르가 썼던 글들 중에 존재와 관련된, 그러니까 한 존재가 진정한 한 사람으로서의 가치 있는 존재가 되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 하나님 만나지 않는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 물론 하나님 만나면 불완전하겠죠. 그러나 하긴 하지만 하나님 은혜가 있으니까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실 때 영화 되었으면 우리는 완전한 인간이 될 겁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왜 하나님과 오해했을까? 첫째, 성경을 몰라서.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니까. 토인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창조적 소수들이 역사를 이끌었는데 하나님께는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많은 수도 필요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흥이 있을 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걸 알았어요. 사탄은 그걸 막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아요. 그래서 주의 종들을 공격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한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 하나 딱 나와버리잖아요. 딱 나오면 뒤엎어버려요. 시대를 바꿔버려요. 학기가 노년을 쓰임받았고 모세가 80세에 쓰임받았어요. 기다란만 했어요. 예레미야는 젊은 시절에 부름받았지만 아무 일도 못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너무 비참하게 죽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죽은 다음에 가장 영향력을 끼친 선지자가 누구냐? 예레미야. 예레미야는 능가할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의 인용했던 말씀의 거의 대다수가 이사야서와 예레미야. 왜 그랬을까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형편없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줘도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것을 역사하는 거예요. 이 말씀만 끝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토마스 선교사가 들어왔습니다. 대동강으로. 제대로 슈어먼호를 타고 여기 역사책에서 들었을 거예요. 그러다가 박용규 맞을까? 박용규라고 하는 평안감사가 들어온 걸 알고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근데 이 물때를 잘못 맞추고 이게 지리가 어두워가지고 배가 걸려버렸어요. 배가 걸려서 야밤에 기습을 해가지고 불태워가지고 이제 그 군인들도 죽이고 토마스 선교사까지 그 대동강을 이제 끌고 나왔다. 물건도 다 갖고 나왔죠. 불도 태우고. 너무 허망하게 죽었어요. 예수 믿음을 한마디도 못하고. 그분이 한국으로 원래 조선으로 선교사가 올 뿐이 아니고 그분은 원래 중국이나 일본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한국에는 나라를 알지도 못했고 얼마 있다가 미국에 있는데 약혼녀가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병들어 죽어버렸다. 하나님 믿음 원망이 얼마나 컸겠어요. 울고 하다가 이제 이 사람이 그렇다고 선교사 길을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여차차 해서 조선이 있다는 걸 알았고 그래서 조선인들과 이제 연락이 되고 후에 중국으로 와가지고 거기 여러 가지 하면서 성경 마야 복음 전쇼라고 하는 성경을 이제 쪽책에 하나만 한 조선만으로 다 번역을 해가지고 갖고 들어오다가 그게 된 거예요. 목자를 죽었어요. 실패한 거죠. 근데 웬걸? 죽였던 박용익도 시작해서 목자 같은 사람 있죠.
목을 잘랐던 그 당시 조선 군관 그들이 후에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 거 아세요? 목사님 되셨어요? 목사님. 종이질이 좋으니까 집에다가 도배를 한 거예요. 내용 관심 없고. 우리 그런 거 없었잖아요. 그런 종이질이. 또 하겠는데 읽은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면서 이게 뭔 말이야? 그거 보다가 바뀌어버렸어요. 후에 실질적으로 그 일을 했던 군관들 중에 후에 전도받아갖고 예수님 믿게 되고, 그래서 토마스 선교사가 한 일은 없는데 세상으로 보면 이 사람은 진짜 그냥 그러고 개죽음 당한 건데,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뭘 해버렸어요? 평양신학교의 1회 졸업생을 만들어내고 그들을 통해서 바꿨어요. 그래서 1885년 6년 그때 베슬레어 선교사와 어도도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 한국에는 이미 교인들이 있었어요. 정로서 선교사 때 시작해서 이미 중국에서부터 뭐가 먼저 들어왔냐면 성경이 먼저 서상윤이라는 사람들의 성경이 먼저 들어오고, 그리고 이미 북한 쪽에 지금의 평안도, 그 다음에 함경도 이쪽에 크리스찬들이 있었다. 놀란 거야. 왜 놀란지 아세요? 주로 선교사가 들어와야 봄이 들어오는데, 이 땅에는 그게 아니라 뭐부터 먼저 들어와서 성경이 먼저 들어오고 사람이 먼저 들어와서 평신도들 그들이 예수 들어오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뭘 봐야 되냐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오해를 볼 수 있는데, 이때 우리가 한 가지 깊이 생각해야 할 게, 왜 하나님은 나의 문제를, 나의 상황을 이렇게 풀어주지 않은가 뜻이 있어요. 물어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다양하게 말씀하실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타임 맞춰서 하나님 놀랍게 역사할 겁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성취하는 여호와, 일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 은혜가 저와 여러분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분 이 말씀이 나의 말씀이죠. 우리